샬롬, 한 주간의 시작입니다. 완연한 가을에 들어서고 좋은 계절에 우리의 영육이 모두 예수님의 평안 가운데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평안할 때 진가를 발휘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문제가 있고 정말 해결할 능력이 없을 때는 누구나 다 도움을 줄 사람을 찾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도 그러한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찾고 기도합니다. 그런데 아무 문제 없이 평안할 때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는 것이 진짜 아름다운 신앙이 아닐까요?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본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우리 주변에 보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의 실수도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서 아주 작은 실수만 있어도 괴로워하고 자책을 합니다. 집안 정리를 할 때도 그런 분들이 있죠. 어떤 물건이 반드시 있어야 하는 자리에 있어야 하는데 없으면 불안해합니다. 이런 사람을 완벽주의라고 하죠. 완벽주의는 본인은 그게 편할지 몰라도 주변의 사람들을 피곤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배우자가 완벽주의라면 아주 조금은 불편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완벽주의는 결벽증과 같은 증상들이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완벽주의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람이 100%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누구나 다 실수가 있고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완벽주의는 완벽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이지 완전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무리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그와 같은 완전함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 거짓말을 하며 미련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가난해도 흠없이 사는 사람이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흠없이라는 단어가 원어상으로 완전하게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흠이 없는 것은 완전한 상태임을 이야기합니다. 가난하여도 도덕적으로 완전함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완전한 인생을 사는 것이 가난할지라도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을 보면 사람들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서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심을 한탄하셨을 때 노아는 의인이라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완전함이었습니다. 동방의 의인이었던 욥도 흠이 없고 완전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노아나 욥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흔히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잘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의인으로 인정을 받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 120년 동안 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도 노아의 뜻을 그대로 따를 정도로 노아는 신앙의 모범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욥은 가족의 수대로 제사를 드렸고 혹시 부지 중에 죄를 지었을까 봐 그것에 대해서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말씀을 완벽하게 지킨다는 것이 이들처럼 지켜야 완전한 자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완전한 자가 되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면 우리 중에 과연 천국에 얼마나 들어갈 수 있을까요? 믿음의 완벽주의, 믿음에 있어서 완전한 자가 되고 싶지만 그것이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다시 주의 깊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말을 하며 미련하게 사는 사람보다는 가난해도 흠없이 사는 사람이 낫다. 미련한 사람과 흠이 없는 사람을 완전함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짓말하는 것과 가난한 것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면 정직이랑 비교를 하든지 가난이면 부유함과 비교해야 하는데 무언가 조합이 잘 맞지 않는 듯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 거짓에 비교되는 가난은 정직함에서 오는 가난이라는 것입니다. 거짓말을 하며 미련하게 사는 것은 행동입니다. 그러면 가난에서 오는 정직함은 마음입니다. 마음이 정직하면 행동까지 정직하게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마음이 없이 감정이나 욕구에 따라 산다면 짐승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사람은 영혼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혼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의 뜻에 대한 지식, 인생의 의미와 목적에 대한 지식, 선에 대한 지식, 죄와 구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 등이 무궁무진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참 지식은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고 마음으로 느껴지고 행위로 나타납니다.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 때로는 거짓말도 하고 남을 속이기도 합니다. 마치 그것이 지혜로운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이 오히려 어리석인 사람으로 치부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정직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세상 속에서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때로는 그것이 가난하게 되더라도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정직은 윤리적인 측면에서의 솔직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있으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무리를 해서라도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경쟁하듯이 하나님의 일을 하곤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의 열심은 바리새인의 열심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열심인가? 자신을 잘 돌아보아야 합니다.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우리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드시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정직한 관계가 우리를 선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줍니다. 그것이 잠언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르는 길이고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열심보다 우리 자신을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헌신과 행동보다 온전한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자신과 그 마음을 받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 지혜를 오늘 이 시간 꼭 깨달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한날을 시작하고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에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이 한 주간의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계시기에 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서 늘 정직하길 간절히 원합니다. 때로는 그것이 우리가 불이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마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우리 삶 가운데에 드러나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그와 같은 삶이 오늘 이 하루를 넘어 평생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원의 삶까지도 늘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